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짓과 진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거짓도 있고 진실이 있고, 바깥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에도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거짓에도 사람이 모이고 진실에도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에도 사람이 모이고 진실에도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요? 참 열매에 있습니다. 참다운 열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합니다. 거짓에는 거짓과 같은 열매가 열리고, 진실에는 진실과 같은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를 보고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는 진실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벌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벌꿀은 꽃에 앉습니다. 꿀을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서 꽃을 먹어야죠. 그러면 꿀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꽃에 앉아도 벌이 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꽃에는 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꽃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꽃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천국을 100%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하고 알고 느끼는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이 구한 것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의, 아버지에 대한 의죠.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만약에 한참 갔지만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쳐서 가는 것보다 아예 돌아서서 되돌아오는 편이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더 낫습니다. 조금 고쳐서 가는 것은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은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므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길을 갔지만 뒤돌아와서 처음부터 길을 걷는 것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늦었지만
바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길들은 옳은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길을 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길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길을 가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인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옳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옳음이 존재하고 그 옳음이 바른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 적어도 비틀거리기는 해도 끝내 비틀거리면서도 가다 보면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기 때문이죠. 방향이 틀리면 비틀비틀 하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끝내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옳음이 존재하는 그 옳은 길을 가는 것이라면 설령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나라는 바로 절대적인 옳음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갖고서 정의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바로 참 정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의가 그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의 의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의. 그러면 이 의는 어떠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즉 우리의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정의가, 의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야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우리 삶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소용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행동입니다. 정의가 있지만 의가 있어서 행동해야 정의가 진정으로 정의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실제로 정의가 되려면 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정의 떠들고 불러도 이 행동, 즉 우리 삶이 그렇게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정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진화해야죠.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가난하길 때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몸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성숙하고 이성도 성숙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커지는데 정신은 이성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 저명 인사가 그 자신은 그 정의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이 부르짖는 입으로 말하는 그 정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삶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정의가 있어야지만 공동체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가 있어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실천적일 때 비로소 정의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와 결합될 때입니다. 정의가 실천적인 의와 결합될 때 진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계속해서 제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제대로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삶하고 연관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말씀인가? 그러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지정의, 이 삼위일체가 적당히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낼 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은요, 지정의.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 뜨거운 가슴, 행동하는 의,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우리가 실행해 나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궁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번영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균형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의 동물이죠. 영. 이 그의 나라를 구해 나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깨어있을 때 우리의 육을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손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 같고 나가는 것 같고 걷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몸을 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에서 움직여지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제대로 반듯한 것을 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할 곳에 가는 것이고 가야 할 곳에 안 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우리 삶,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있죠. 보이는 이 형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보이는 형상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중심인데 이 중심이 이 세상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그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가게 되면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듯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느냐? 벌써
그의 나라,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1차적인 노력입니다. 노력. 그 1차적인 노력을 할 때에 다른 노력도 안 하겠습니까? 구해 나가는 삶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 속에서 먼저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영적인 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이 몸은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끌려서 따라갑니다. 영이 이끄는 곳에 우리의 육이 따라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현상들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까지 다 알지 못하고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것은.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중심은 절대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상대적인 것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염려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이 갈 만한 곳을 가죠. 꿀을 만들려면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에 앉아서 꽃을 먹어야 합니다. 개미는 어디 있습니까? 달콤한 곳이면 개미가 바글바글 끓습니다. 개미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진실된 곳에는 반드시 진실된 상대적인 것들이 따라갑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여 갈 때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필요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등바등해서 우리의 욕심에 채우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기본에 중심에 집중했을 때, 중심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과반입니다. 염려도 죄의 일종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미리 하는 것,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정욕입니다. 인간의 정욕이 강할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염려도 큽니다. 욕심이 가득하니까 내일까지 일을 벌써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키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키우면 상대적인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이 염려는 상대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33절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에 한 가지 더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오늘 이 33절 말씀에 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과 진실이 어디든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유혹, 진짜 그것이 유혹이면 우리는 그 유혹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므로 그 자체가 죄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믿는 믿음에서, 그 신앙에서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헛되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헛되이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죽는 거구나. 이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지만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으면 그 유혹과 힘써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 거기에 따라오는 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이 유혹이 없습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유혹이 없습니까? 있죠.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죄와 예민하게, 아주 세심하게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민할수록, 민감할수록 다른 사람보다 죄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무디면 큰 죄가 주변에 이렇게 유혹을 해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도 그것을 분간해 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할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죄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해나가고 대신에 상대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탐욕들은 버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성한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예비해 놓은 것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